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즘 날씨 정말 너무 좋습니다. 어저께 아마 이곳에 와서 제가 토요일은 처음인 것 같은데 불광천에 가서 만개한 벚꽃길을 한 30분 정도 아내하고 걸었는데 너무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권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좀 바쁜 가운데서라도 그런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불광천 그 길에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가게가 있는데 코로나 3년 동안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손님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두운 전망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은 영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 인생은 그 사람의 영에 따라서 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영이 더욱더 이끌어가는, 그래서 삶은 우리 영의 열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 성경의 말씀이죠.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사단과 결탁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난주에 성부, 성자, 성령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존재 가장 큰 특징은 거룩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찬송가 1장을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1장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고요, 그 찬송은 8장입니다. 정정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함에, 의롭고 선하심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신들의 특징은 악한 신이라면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그 거룩함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찬양해야 하고 또 성경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눈도 정결하시고 귀도 정결하셔서 그의 눈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눈 뜨고 보지 못할 그런 장면들이 있죠. 목불인견 그런 말이에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또 더러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불의와 더러움과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반역한 우리들을,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애굽의 사단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그 목적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신 우리들을 뭐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많이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나눈 말씀은 죄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더러운 것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한 것을 혐하라. 근데 사람은 죄악된 타락한 인간은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것을 사랑합니다. 탐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독이기 때문에. 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앗아가거나 또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영육간의 범사에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럼 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독이라면 의는 우리에게 약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은 악하고 더럽고 썩고 부패하고 시체 또는 다른 그 생명을 먹고 잡아먹고 사는 이런 종류의 것들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속의 내용은 죄악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사야 52장 11절에도 온통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으로 가득한데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한 가지 개념을 5번 떠나고 나오고 만지지 말고 또 나와라. 얼마만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멀리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성경 전체 곳곳 빼곡하게 이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다,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저도 죄가 있고 크든 작은 마음이든 생각이든 말이든 한 주간도 우리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죄악을 미워하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두 번째는 죄를 지었으면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해결하라. 함께 해보실까요? 죄를 해결하라.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31장 23절에는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깨끗해지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을 견디지 못할 모든 것들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다. 우리 어떤 걸 소독할 때 불로, 열로 소독하는 것이 있죠. 또 물로 소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소독 방법이 더럽고 병균이나 세균 또 이런 것들을 불로 이렇게 소독을 하든지 또 물로 씻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손만 잘 씻어도 상당히 코로나 이런 감염을 상당히 막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불로 할 수 없는 옷이라든지 또 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물로 씻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만지지 말되 만졌으면 씻고, 또 옷에 묻었으면 빨고, 또 그것이 집에 이렇게 또 끼었으면 소독하고, 또 너무 심하면 깨트려 버리고 불태워 버리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실제적인 복원적인 가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참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해결하라, 해결 방법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진짜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죄의 해결책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건 진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그건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정한 죄의 해결책이 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 피 흘림은 고통과 죽음을 말합니다. 죄의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죄를 없애실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정말 우리의 해결책이 아니라 끝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또 다행인데, 죽는 것은 정하신 법칙이고 그 후에 진정한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은 이런 정말 무서운 표현이, 그들에겐 더 이상 죽음이란 희망도 없다. 죽음이 희망이 된다는. 지옥에 떨어진 자는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라는 희망도 없는, 가장 끔찍한 말이죠.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다시 한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함께 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사단의 죄의 종노릇하고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자기 백성을 풀어지지 않을 수 없도록, 해방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유월절이라고 하면 넘어갔다, 다음 달로 2월했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의 천사가, 죽이는 천사가 누구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그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정의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명하신 이유는 속죄의 원리를 계시하시고 원리를 보여주고, 그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 사회에 전염병이나 악에 횡행하는 것들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자기 백성들을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보호하시고, 또 범죄하였을 때는 속죄를 통해 죄와 그 대가를 해결해 주심으로, 더 나아가서 만민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래서 먹는 게 다르고 입는 게 다르고 사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제로 사는 게 이방인들과 달라요. 아무거나 다 먹고 아무거나 입고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몸을 다루고 하지 않고 실제로 삶이 다릅니다. 왜? 영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삶은 여러분 똑같이 세상에 살아도 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은 죄의 대가를 해결해 주시고 계속 거룩하게 또 유지하게 해주시고, 그러다 죄를 지으면 또 다시 속죄하고,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얼마나 나가기 좋은 날입니까? 그렇죠? 정말 막 산으로 들러 야외로 가족과 함께 가고 싶지만 우리는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사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매 주일마다 거기에 플러스 이런저런 예배와 그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으로 잘 준비됐으면 그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복을 누리고 복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복된 명령과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불완전하고 응급처치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은 임시적이며 예표적이다. 이 모든 속죄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성령이시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구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임시적으로 구약에 하셨지만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응급처치예요. 여러분, 교통사고나 사람이 지금 막 죽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응급처치해서 지혈을 하든지 어찌하든 응급처치하고 계속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앰뷸런스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한 이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응급처치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임시적이며 예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속죄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의 역사를 다 그 속에 예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마치 응급처치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완성은 이제 우리가 오늘 성가대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제는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모르고 열렬하게 잔치와 축제 분위기로 환영하는데 이 올라오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흘렸던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죽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 오늘 일부 예배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는데, 비아 길, 돌로로사, 고통의, 고난의, 슬픔의 길, 죽음의 길, 저주의 길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 구약의 전체 이런 말씀을 잘 해석해 주는 말씀인데, 다 함께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 피, 그건 상징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여러분 양 100,000마리, 10,000마리 잡아 죽인다고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임시방편이고요. 응급처치에 불과하고 결국은 병원에 가서 정말 훌륭한 의사의 수술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성소는 하나님 앞에, 근데 죄인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피로 이 영원한 참된 속죄를 이루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광채, 그 본체 형상이신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한번 같이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악과 불의와 더러움이다. 세 번째,
참된 죄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이다. 네 번째, 예수님의 대속과 의의 전가를 믿을 때 성령의 내주와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또 그의 의가 내 의가 됐다는 걸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마치 우리가 사는 집에 입주하듯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시작. 우리는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힘을 다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제는 내 자의로 인간의 의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순종하며 또 힘을 다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미 주신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이 사이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미 주신 구원을 중생이라고 하고 또 이루어가는 구원을 성화라고 하고 이제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이제 영화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하게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함께 하죠.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자의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늘 성령님을 여러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자꾸만 내 결심과 내 의지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발버둥 칠 게 아니라 먼저 성령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함께하죠. 성령 안에서. 이런 말들이 여러분 입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자유로 나온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다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어 주심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영의 열매, 과거의 우리의 삶은 악한 영에, 내가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라요. 내 자의 같지만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육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은 성령이 맺는 새로운 열매로 나가게 됩니다. 영과 삶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더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삶이 예배고 존재가 예배되고 존재가 기도가 되고 존재가 말씀의 하나의 작은 실천이 되는, 말씀의 화신이 되는 존재가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리스도의 삶,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꾸만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거룩함을, 목표를 거룩함에 둬야지 성공에 두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소원 자체가 거룩함이 돼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을 부인하는 것이, 주인이 영이기 때문에 내 육은 어떤 주인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악한 도구가 되고,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빛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허무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쓰임 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지식과 경험과 육체와 모든 것, 재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실은 그 주권을 여러분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예수님의 속죄와 보내신 성령으로 그 안에 이제 성령이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구약하고는 어조가 바뀌었어요. 말투가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율법은 명하노니인데 권하노니, 그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분노로 불순종할 때 심판을 선포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 어투를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뭘 먹고 안 먹고 그런 게, 지난주 말씀 뭐 미꾸라지든 뭐 이런 거 뭐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모든 차별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우리는 그것을 다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서 피 흘려서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제물, 지금 바로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산제물. 자, 죽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이 다 살아있잖아요. 이게 바로 제사가 아니라 피의 속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속죄를 힘입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제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가운데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을 접촉하면 더러워지죠. 깨끗한 것을 접촉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접촉하면 얼굴도 손도 세탁도 깨끗해지고, 더러운 오물 묻으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영적 예배자가 되고, 영적 예배자는 이제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그냥 존재가 예배인 사람, 존재가 예배인 사람, 삶이 예배인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설거지를 해도 예배고, 청소를 해도 예배고, 운전을 해도 예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빛과 향기를 발하게 되고,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육이 지배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함께 하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딱 하나, 마음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은 영이 새로워지는, 영이 새로워지면 그 사람의 마음, 혼, 정신이 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은 새로워진 영의 도구가 되고 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돈을 가지고 죄를 짓고, 권력을 가지고 죄를 짓고, 지식을 가지고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악의 도구, 영의 문제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되는데, 역시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함께하죠,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은 중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주시고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세요. 성령이 내 몸에, 내 영에 입주하셔서 이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도 하시고, 쓰러졌을 때 또 슬플 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중생, 내주, 그리고 견인하세요. 견디고 이기게도 하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환난과 시험과 핍박을 견디고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견인, 이끌어주셔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중생할 수도 없고, 성령의 내주 아니고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런 말들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십니다. 지난주 무슨 말 많이 하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한 주간 많이 하셨습니까? 안 하실 거면 설교는 뭐하러 들을까요? 하셔야 돼요. 성령님 충만하게 내 안에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럴수록 성령께서 더 풍성하게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온 나의 삶을 덮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이제 실천 방법들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거룩한 분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해진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거룩한 분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 한 걸음 성큼 나아가는 여러분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을 가까이 하면, 죄를 가까이 하면 사단을 가까이 하고, 사단과 결탁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거룩이란 말이 한쪽으로는 끊어지다, 분리되다, 한쪽으로는 붙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과 죄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팁인데, 죄를 끊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요. 자꾸만 그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한 방법으로 자꾸만 죄를 안 짓고 술을 안 먹고 뭘 안 하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방법은 그게 구약적인 율법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이걸 자꾸만 안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방법을 바꿔야 돼요. 사단은 자꾸만 사단에게 죄악에 집중해서 안 하고 끊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빛을 향해서 서면 여러분 빛이 비치잖아요. 빛을 등지고 내가 어둠을 향해서 아무리 싸우려도 능력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빛을 향해 돌아서는 순간 빛이 비치고 가까이 나갈수록 복이, 생명이, 평안이, 능력이 더 붙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끊어지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멀어지잖아요. 똑같은 얘기 같은데 이쪽으로 멀어지려고 하는 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방법. 그건 사단의 미혹에, 그것도 방법을 바꾸세요. 뭘 끊으려고 하지 말고 뭘 하려고 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제가 중학교 때 배운 사자성어, 근주자적 근묵자무.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제가 얼마 전에 잉크를 이렇게 좀 만년필하고 했는데 손이 다 묻어요. 잘 지워지도 않고. 아무리 조심해도 가까워질 수밖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빨간색, 검은색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를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는 무언가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무당과 가까이 하면 무당의 영과 결탁되는 거예요. 죄송하면 여러분, 목회자와 가까이 하면 목회자의 영과 가까워지는 거죠. 성도와 가까워지면 성도의 영이, 불신자와 가까이 되면 불신자의 영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웬만큼 영적으로 그가 무장되고 그가 예방주사를 잘 맞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보고 듣고 가까이 하면서 어울리면서, 그게 바로 근주자적 근묵자묵의 진짜 의미입니다.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를 닮습니다. 자기가 귀신을 섬기는지 사단을 섬기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어둠을 섬기는 자여서 어떤 식으로든지 어둠에 담게 돼 있어요.
시편 115편 4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우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이미 죽은 자, 살았으나 죽은 자, 오늘날 세상에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숨은 살아있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 목숨과 생명은 다릅니다. 식물도 목숨이 있고 동물도 목숨이 있는데 생명은 영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목숨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목숨이 이끌어가는, 육이 이끌어가는 사람, 생명은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반항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악한 영이 하나님을 반항하게 되고, 그래서 없다고 부인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게 다 어둠의 영이 그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면 무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래서 어둠의 영은 자유함이 없고, 여러분 정말 그 삶은 정말 흉악하고 어두운 죄악의 삶, 사단을 쫓아가는 어둠의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등지게 되지만 이제는 무소하는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아이들도 한번 입이 튀어야 계속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하시면 좋겠어요. 아빠 아버지 꼭 해보세요. 계속 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또 아빠 아버지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증오의 대상, 혐오의 대상인 우리가, 여러분 혐오하는 사람이 사랑해라고 하면 소름 돋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연으로 하나님 사랑해 하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할 때,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처럼,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쑥 가 있어요. 물론 빨리 되면 좋겠지만 꾸준히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되면 하나님이 전념이 되고 성령이 전념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두 번째, 시작. 거룩한 것을 먹음으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거룩함. 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정말 막장 드라마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씻음 받아서 성경이 되는, 성경. 요즘에 여러분 막장 드라마 요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막장 드라마로 가득한데, 그 모든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아무리 흉악하고 내가 생각해도 부끄럽고 구역질 나는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 받아. 거룩한 것을 먹으면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여러분 중요해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모바일 폰이. 근데 악용을 한다. 악용을. 이것을 잘 선용하면 얼마나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이것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먹는. 그래서 말씀을 먹자면 영적인 빈사 상태,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긴 한데 좀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왜? 말씀이 없으면 굶어서. 혹시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식물인간 같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말씀에 굶주리고 영의 생수가 굶주리면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치 좀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만큼 잘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드라마 바이블로 보내드리죠. 또 성경, 대학, 성경 공부, 설교, 우리가 마음을 얼마든지 생명의 양식을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이 좋은 시대, 이런 좋은 기도를, 도구를 주셨는데 자꾸만 어둠과 죄악과 사단과 더러운 것들을 빨아들이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세 번째, 시작. 거룩한 날을 지킴으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또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이 거룩한 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틀림없이 더 거룩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더 더러워지겠습니까? 우리 이 예배 주의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 앞에 공동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영상으로 예배할 수도 있지만 함께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더 거룩해지는. 네 번째, 시작. 기도를 통해 거룩해진다. 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함께 기도하면 거룩해진다. 말씀 읽으면 거룩해진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된 말씀, 복된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더러운 게 물러가고, 계속 생수를 부으면 여러분, 저수지, 썩은 저수지도 계속 물을 부으면, 생수를 부으면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들어오심으로써, 그러니까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아까 좀비처럼 뭔가 움직이는데 식물인간처럼 영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굶주려서, 영이 완전히 그냥 빈사 상태에 빠져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세상적인 것들, 알게 모르게 육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꾸역꾸역 먹는. 그럼 그 사이에 여러분 악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게 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침생해서 기도하고, 또 오며 가며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공동체가 모여서, 이번 요즘 금요 성령 집회 많은 분들이 오고, 점점 더, 그리고 새벽 예배 점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또 새벽 예배 영이 살아나요. 완전히 시궁창 같은 그의 영혼이 말씀이 계속 들어. 그러면 어둠과 더러운 것들이, 사단의 영이 물러나. 아멘.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놓쳐서 안 될 것은 다섯 번째, 시작.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에 33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유물론자들, 유물론자는 반드시 무신론자거든요. 유물론과 무신론은 똑같은 거예요. 무신론에서 유물론이 나옵니다. 유물론은 자는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내세도 없고 신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으니까 현세가 전부니까, 죽으면 다 끝이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그냥 육신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러분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심과 눌림과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얼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그런데 악한 동무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을 낙으로 삼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완전히 사단의 종살이하고, 그들의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이 악의 도구와 재료로,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의 첫 출발 악인의 꾀, 사단의 거짓말,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기를 신사봐서 섬기고, 내일 죽을 터이니 한 번뿐인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를 위해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까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아까 근주자적 금묵자흐, 붉은 것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가 교회 공동체 이든으로서 모든 서로의 각자의 부여 은사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당 간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자와 성령과 성령을 따라 천국에 갑니다. 천국 혼자 못 갑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지 혼자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과 여러분 교구의 목사님이나 또 성도들과 더 가까이 지내세요. 그럼 그들 안에 있는 영이 나에게 여러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변의 사람도 악영향을 미치는, 이성도 마찬가지.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미치느냐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거룩한 성회와 성찬을 통해 거룩해진다. 아까 안식일, 주일, 거룩한 성회. 이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거룩한 성회, 구약에도 7가지의 거룩한 성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주님 죽으신 그 성금요일 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 영적으로. 그러면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회와 성찬, 교회 부흥회, 특별집회, 구약 이런 절기들, 오늘날 교회 이런 절기를 통해 우리는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 안에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이 모든 건 성령 안에서 말씀 주시고 알려주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작은 순종과 그 훈련과 습관이 쌓이면 순종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불순종이 체질화돼요. 듣고 그만, 듣고 그만, 듣고 그만, 듣고 순종, 듣고 작은 것부터. 그러면 순종이 체질화되고 그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그의 삶에 여러분 거룩한 그 존재가, 삶이 예배가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이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또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성금요일, 또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성찬식, 이런 교회에 준비한 영적인 주님 명하신 이런 사역을 통해 한 걸음 더 거룩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영이 삶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삶은 내 안에 어떤 영이 나를 지배했는가를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 속죄와 또 성령의 그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영이 지배하는, 영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이 7가지 거룩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거룩한 것을 먹고 말씀을 더 먹고 또 거룩한 날을 지키고 기도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한 성회와 성찬을 통해
그리고 참된 믿음의 순종,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주님 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